오늘은 갈등 없기를 이건 기도가 아니다. 갈등 없기를 이건 기도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할 것이다.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름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게바라고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는 그 존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최근에 몇 개 살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샬롬 오늘입니다. 평강 주신다.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6장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쌓은 그 제단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 인사죠. 평강, 그죠? 평강, 평안. 그래서 샬롬이 인사입니다. 중국 문화권도 핑한 그러더라고요. 평안, 샬롬. 이게 다 퍼진 것 같아요. 그 친한 사람끼리는 두 번 얘기한대. 샬롬, 샬롬. 그러면 아주 그거 친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역사상 계속해서 그 샬롬의 땅이 아니었죠. 전쟁이 그치질 않고 죽음의 땅이었고 뭐 맨날 테러 아니에요. 자살 테러, 뭐 폭탄 테러 그러면 다 중동 지방 거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샬롬일 때도 있지만 샬롬을 원한다도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샬롬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다. 샬롬을 원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는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에 의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6장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러죠? 그 앞에 22절 보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겁먹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안심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보면 피스예요. 피스. 샬롬이야 이게. 안심이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피스.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peace, do not be afraid. 이거예요. 안심하라.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샬롬을 가르쳐 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샬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물의 속도가 에스겔의 발걸음 속도보다 더 빨랐다 그랬죠.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깊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의 속도가 에스겔의 발걸음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그 1천척 450마리를 뛸 동안에 물은 그냥 엄청 쏟아지고 해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물이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은혜의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의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의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뭐든지 먼저 주시나요?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샬롬 주시겠다. 우리가 샬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 벌써 샬롬은 이미 넘치게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야지.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갈게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먼저 갈게. 마가복음 14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의 발걸음보다 예수님 발걸음이 더 빨라요. 부활하셔가지고 정신없게 가셨어요. 그냥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먼저 가서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도 보면 구름 끼든가 불 끼든가 어디로 가요? 앞서 행하신다.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를 어디를 따라가면 된다고요? 은혜의 물줄기만 따라가면 돼요. 길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은혜의 물줄기가 길이라니까. 은혜가 길이에요. 은혜가. 은혜 따라가면 돼. 은혜 따라가면. 오늘도 점점 이렇게 저녁에 많이 나오시네요. 이제 뭐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앉을 자리가 없을 거고 그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바닥에 앉고 막 그러겠네. 그렇죠? 예, 왜 이랬죠? 이 정신 나가게 안 나오던 사람들, 엎어져 잠만 자던 사람들이 이제 은혜의 물줄기 그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부활은 아니면 너무 더워서 교회가 제일 시원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까 어떤 그 여자분이 정말 솔직한 발언을 했어. 저 형님 웬이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아,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은혜 때문에 나온 거냐 시원해서 나온 거냐 잘 모르겠지만 그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또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은혜죠. 그죠? 그것도 은혜니까 잠깐 모여들잖아요. 그죠? 그거에 바로 은혜의 물줄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되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맨발하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제가 지난번 베트남 선교 1차 갔을 때 얘기를 했죠. 그 안케 고지라는 데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 그 아주머니가 나이 물어봤더니 나보다 2살 어리더라고. 65년생이야. 아줌마가 65년생이래. 그래서 자꾸 어디 가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그냥 숲풀만 우거져 있고.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래서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한마디 where 그랬거든요. where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계속. 와, 거기서 제가 예수님 같은 포스를 느꼈어요.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내가 길. where 그랬더니 땅땅땅. 그리고 낯들고 따라오래. I'm the way. 이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가는 게 길이에요. 아줌마가 가서 탁탁탁 치니까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뒤에 따라갔죠. 바위대 가다 또 낫에 찔릴까봐 딱 3m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죠? 이게 낫을 잘못해도 안 걸리게. 그 정도 유지하고 가는데, 진짜 그 아줌마가 길이에요. 그 아줌마 따라갔더니 안케 고지 꼭대기 올라가더라고요. 전승비까지 올라가고 다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길이 안 보인대요. 길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라고. I'm the way. 나 따라오라고. 여러분 길을 모른다고요? 은혜의 물줄기가 길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은 뭐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과 교제하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격과 교제하면 동일한 그 성품을 누린다라는 거 이런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차분한 인품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급해도요 그 사람과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 나도 차분해져. 그렇지 않아요? 정말 차분해져. 평화로운 인품을 가지면 나도 평화로워져.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돼버려. 무장 다 해제하고 편안해져요. 그 인품이에요. 인품은 그런 거예요. 또 인품이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인품이 있어요. 즐거움. 이상하게도 우울했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재밌어요. 뭘 해도 재밌어. 라면 먹어도 재밌고 그냥 걸어다녀도 재밌고 비 맞아도 재밌고 뭘 해도 재밌는 게 뭐죠. 그냥 앉아가지고 종이 접었다 폈다 해도 재밌고 그 다음에 개발다 소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해도 재밌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재밌는 영성이 재밌는 인품이에요. 그 사람과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을 줘요. 성품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또 반대도 있죠. 그 사람만 만나면 우울해져. 기쁘다가도 우울해지고 갑자기 자살을 생각하고 지구의 종말이 생각나고 나오는 기도를 마라나타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인품의 인품.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인품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어떤 거죠? 평강의 평강. 예수님 만나면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피스, 샬롬이 임한다고요. 제가 어떤 저거 잘하는 어떤 형제의 글이에요. 글 뭐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뭐 교회 이제 교육자들 얘기인데 어떤 교육자가 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가끔 인사만 하고 함께 사역한 적은 없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교육자가 잘 모른대요. 근데 먼 발치에서 눈을 마주칠 때마다 늘 내게 웃어주고 먼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준대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목양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존재를 향해 작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목양이 아닐까. 참 정확히 파악한 것 같아요. 이 목양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존재를 향해서 작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힘을 얻었죠? 자기만 바라보면 웃고 자기만 보면 엄지손가락 내밀고 자기만 바라보면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나를 긍정해 주는 거. 나를 긍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나를 긍정해 준대요. 나 때문에 기뻐한대. 나만 보면 웃는데요. 나만 보면 엄지손가락 외친대요. 그게 목양이래요.
쓰러졌다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향한 긍정. 여러분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맨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축복만 구하고 뭐 부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 인생을 이래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요,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누굴 바라보든지 안 해.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잠깐만 이렇게 비웃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존재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그죠?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생겼어요. 그죠? 기쁨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죠? 당신만 보면 힘이 돼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게. 그렇게 되면 그게 존재에 대한 긍정. 그럼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간사고 누가 리더예요? 누가 진장이에요? 진장의 자격이 뭐예요? 존재에 대한 긍정. 그죠? 그 사람 누굴 바라보든지 긍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긍정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비웃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 긍정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 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데,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 지난 주간에 그 토픽에 나온 거 있죠.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 그러나 피부색이 검다라는 것 때문에 뭐 티나 터너가 결혼식을 한다는데, 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결혼식을 해? 난 잘 모르겠어요. 티나 터너 몰라? 이거 머리 안 감아서 부한 여자 티나 터너. 거기 스위스 쭈리 갔다가 뭐 명품 가방 파는 데 갔대요. 그랬더니 뭐 9개인가 보여주다가 3,400만 원짜리 본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안 보여줬대요. 오프라 윈프리가 누군지 모르고. 오프라 윈프리 쇼를 스위스에서는 안 하는가 보죠. 이 여자분 재산 28억 달러래요. 28억 달러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3조 1천억. 3조 1천억. 우리 3천만 원도 없잖아요. 3조 1천억. 아니 3조 1천억이 있는 사람인데 천억이 억이 1,000개예요. 그죠? 억이 1,000개. 3조는 빼고, 3조는 우리 빼고 1,000억만 있어도 크잖아요. 3조 1,000억. 근데 천이 억이 1,000개가 있는데 어제 그 억하심령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3,400만 원짜리 그 가방 본다고 안 보여주는 그 여자, 참 그 터픽에 날만하죠. 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여자분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명품을 팔면은, 아니 누가 오든 간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고 해야죠. 그죠? 그 무시하니까 이게 터픽감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린 뭐 그런 데 갈 리도 없겠지만 어디가 됐든 간에, 그죠?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돼요. 그죠? 너는 그럴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 그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1,100만 원짜리 시계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형제예요. 잘하는 형제 알아요? 여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왔더니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래.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하는데, 그걸 1,1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딱 내놓으니까 기절을 하더래. 두 가지로 했대. 이걸 산다는 거에 기절해. 1,100만 원 또 상품권 들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기절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크리스찬이잖아요. 원더풀. 아무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죠? 다 이렇게 존중해줘요. 존중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긍정, 기뻐함, 감동, 감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우리도 그래야죠. 절대로 비웃는 거 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죠? 지극히 작은 몸짓이라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감탄해주고 기뻐해주고. 여기 혹시 선생님들 계십니까? 선생님이 할 일이 그거예요. 감탄해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죠? 너 정말 성장하고 있다. 멋지다.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존재에 대한 긍정. 그죠? 존재에 대한 긍정.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존재에 대한 긍정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운지 문 걸어 잠그고 있었죠. 문 걸어 잠그고 안 나가 그랬다가 안 나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저녁에, 지금 딱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일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알겠죠? 이 쪼전이들. 이 문 닫고 이제 누가 올까 봐 다 걸어 잠그고.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Peace with you. Be peac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부활하면 아마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들 부활해 보면 나중에 우리 서로 이야기합시다. 이제 뚫고 들어가자고. 그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가 봐요. 뚫고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로 보고 막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잠긴 문을 뚫고 들어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마장기까지 우리도 마음이 닫혀 있죠. 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상처 때문에 닫혀 있고 부끄러움 때문에 닫혀 있고 다 닫혀 있다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런다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억지로 나와가지고 앞자리도 못 앉고 구석에 앉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 구석에 벽으로 임하신 분들, 다들 이렇게 마음이 닫힌 분들이 벽으로 임하신 분들, 이런 안 보이는 데 있는 분들, 그죠? 저 맨 뒤에 있는 분들, 이 기둥 뒤에 찾아서 앉아 계신 분들, 저는 안 보이지만 저도 이렇게 기둥을 뚫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게 다 상처 덩어리들거든요, 덩어리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저걸 뚫고 들어가셔서 마음을 확 열고 거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거라고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폐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폐쇄적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좀 무례하고 종잡을 수 없는데 그냥 마음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밝음을 주고 슬픈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흔들린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준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렸어.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걸 만나야 돼. 만나요.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다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5가지 이름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원더풀, 우리 한국에는 따로따로 했죠. 원더풀 놀라움, 카운셀러 모사, 그 다음 뭐예요?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에버레스팅 파더 연종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 뭐라 해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분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시고 예수님 만나서 그죠?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존재에 대한 긍정이 있는, 언제나 긍정이 있는 성품이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샬롬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다고 샬롬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이게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6장 앞부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공격당했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에 도망쳤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예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농사는 1년 다니시는 거죠. 1년 동안 다 지어놓으면 그때 딱 기다렸다가 추수 때 되면 싹 걷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1년 그러면 삼겠는데 이거 몇 년 동안 그랬어요? 7년 동안. 그럼 이건 뭐 굶어 죽는 거죠. 환경은 최악입니다. 환경은 최악. 이거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 처참이죠. 처참. 여호와 처참이잖아요. 근데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 샬롬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라는 거 알죠? 옥중에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옥중에서 하나님 평강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읽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지켜준대. 평강이 감옥 속에 있지만 평강이 지켜준대요. 몸은 가두었지만 마음의 평강은 어찌할 수 없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샬롬이라는 건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죠.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 스쿠버 다이빙 하는. 일본에 몇 년 전에 그 동북 지방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이렇게 지진 났죠. 대지진.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스토리예요. 스쿠버 다이빙 했대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쓰나미가 오더라도 수심 10m 정도만 내려가면요. 폭풍우가 불고 뭐 난리가 벌어져도 그 안엔 조용하대요. 조용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 동북지방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스쿠버 다이빙 하고 있었대요.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몇 분 동안 들어갈 때 안녕 그러고 갔더니 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배도 없고. 갔더니 저기 가 있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뭐 쓰나미가 있다 그러고 세상에서 폭풍이 분다 그러고 난리 부려도요, 그냥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깊이 들어가면 파도 치고 난리 부려도요, 주님 품에 그냥 안겨버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아침에도 뭐 일본에서 오신 자매가 있대요. 가모토 마나미 어디 있어요? 마나미? 혁이네. 마나미. 그 아기 있죠. 미우 맞나요? 이유식인가 미우식인가 하여튼 미우가 있는데, 미우죠. 딸이죠. 예. 저 자매도 고베에서 왔는데, 고베도 옛날 지진 되게 많이 났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나미. 저 자매도 저렇게 이제 어려운 뭐 삶에 뭐 문제가 있겠죠. 없겠어요? 바람이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알아요? 주님 품에 들어가면 돼. 주님 품에 들어가면 풍랑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 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리면 된다고요. 그 아무것도 없다고. 뭐 독수리가 그렇다면서요. 먹구름이 있더라도 그냥 구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있다면서요. 똑같은 거예요. 환경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 품에 가면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것 같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다 없잖아요. 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 그래요. 광야가 하나님의 품이래. 광야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주의 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품에 있을 때 모든 환난과 시험,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 능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환경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풍랑일 때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먹구름 있을 때 그냥 우리 독수리는 아니지만 구름 뚫고 올라가 버리고, 언제나 그 가운데 들어가면 평안해요.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니다, 샬롬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다. 그걸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샬롬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샬롬이 임하면요 변화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6장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가 뭐야? 안전하다 그러죠.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이라는 말은요, 갈등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풍랑이 있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좀 잘 사랑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 뭐 자녀들 때문에 상담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이제 어머니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상담, 뭐 지난 주간에 상담을 했는데 그 주제는 이거예요. 그냥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요약하면 이거, 요약하면 제가 지금 두 팀을 내가 상담을 했는데 갈등 없기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뭐 어려움 당하니까 차마 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때리고 싶지만 말은 안 했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나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고 아무 갈등 없는 게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걸 이기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죠. 갈등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왜? 그래야 강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려움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집어 올리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갈등 이겨냅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어려움 이겨냅니다. 어떤 난관과 뭐 문제들 다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샬롬의 특징이에요. 샬롬이 임하면 이겨낸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위기예요. 최악의 한 점 리드를 하고 있는데 노아웃의 만루 상황. 그때 릴리프 투수가 나왔어요. 구원 투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위기면 위기수로 좋은 거죠. 그때 한 점도 안 주고 세 명을 갖다 스트라이크아웃으로 잡아버린다. 아니면 한 명 스트라이크아웃에 두 명은 뭐 더블 플레이를 끝내버린다. 그리고 V자 그리고 나온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의 삶 가운데는 승리가 임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샬롬이라고. 샬롬은 그런 거예요. 바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평성이 자기 실력대로 하니까, 자기 실력대로 하면 그냥 세 명 다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잖아요. 반면에 샬롬이 없으면 무너진다고요. 기드온은 원래 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드온 새벽 기도 때 한번 살폈죠. 이 사람 그 쓸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찌질이 약간 알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째, 하나님에서 막 함부로 말해요. 그리고 말 되게 안 듣고 뭘 가라 그러면 뭐 물증 보여달라 그러고 뭐 양털을 날렸다가 뭐 물이 임해고 짜증나 그냥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하여튼 성격 더러운 애요. 뭐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이 그 참는 거 보면 참 그게 지금 답답해. 그죠? 그걸 뭐하러 참는지 그냥.
그 양털을 그냥 얼굴한테 쳐박아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함부로 말하잖아요. 6장 13절 뒷부분 보세요. 맨 뒤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지들이 죄진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대. 하나님 책임. 이렇게 하나님 버렸다 이따위 말을 해요. 거기다가 열등감 덩어리에 열등감. 맨날 열등감. 6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능력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아니라고 버텨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꼭 열등감 살피면 꼭 요래요. 그죠? 나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맨날 뭐 안 된다 못한다. 열등감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존재에 대한 긍정 칭찬해주고 좋은 일을 아무리 말해도 그걸 어렵게만 해석을 해요. 막 칭찬하잖아요. 막 칭찬하면 무슨 의도로 그래? 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면 뭐 평상시에 너 맨날 뻥 쳤잖아. 뭐 이러고. 말하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걸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여요. 직선으로 못 받아들여요.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못 받아들여요. 이게 왜곡시켜요. 왜곡. 아니라 그러고 의심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왜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희망을 못 봐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 구부려놔요.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니까 그가 용사로 변화되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우리가 결론을 놓고 보니까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지.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림받은 아이. 여러분 적어도 버림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데려다 키웠잖아요. 부모님이. 버렸어요? 모세는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 아니에요. 건짐, 모세. 건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웅이 됐어요. 모세, 버림받은 아이가 이스라엘이 영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버림받은 분 있습니까? 혹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모세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건져낼 거예요. 그죠? 모세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말이 그렇지 무슨 모세의 시종 그래. 시종인데 뭐 멋지게 세크레터리 이렇게 했는데 세크레터리 무슨 세크레터리예요. 몸종의 몸종 알아요?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규정에 쓰신 거죠. 여러분 지금 나도 몸종같이 내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자질이 있어요. 분명히 자질이 있다고. 다윗은 누구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찌질이었어요. 그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뭐 인정도 안 하고 뭐 아들 더 인자 그랬더니 뭐 덤으로 하나 더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인정도 못 받았다고.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어요. 성군이. 베드로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바꾸는 반석이 됐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약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샬롬 대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샬롬은 이제 우리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샬롬은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샬롬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샬롬은 그냥 샬롬이 마음이 평안해가 아니라 바꾸는 힘이 있어요. 트랜스포밍 파워가 있어요. 바꾸는 힘이 있다고.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샬롬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젊은 분인데 간 4분의 3을 잘라냈어요. 간암으로. 간 잘라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잘 돼요. 20kg가 빠졌어요.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죠. 그건 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간 4분의 3을 잘라낸다 할지라도 이런 기상이 있어야 돼요. 그 친구 목사님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건강한 너를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간 4분의 3을 자른 나를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사람에게 더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일 잘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간 4분의 3을 잘라가지고 죽기 직전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죠?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대요. 네가 더 영광 받겠다 야.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래요. 맞아. 내가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일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시겠지. 그리고 곧장 기도하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안 죽었대요. 안 죽고 결혼해서 애 4까지 낳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런 기계가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크게 외치세요. 하나님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면 분명히 영광 받으시겠죠. 사용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용해 주세요. 주변에 잘생기고 역삼각형이고 배에 식스팩 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사용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영광 안 받잖아요. 그거. 뭐 그런 사람이 잘났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배는 원팩이고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머릿속에도 선블락을 발라야 되고요. 머릿속도 타요. 알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자학적이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기드온 설교하다가 기드온에가 빠졌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더 많이 가진 게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는 키는 큽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느끼면 그거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용한다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럼 담대게 이제 하나님 나 사역이 주세요. 사역이 약간 도망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고 주님이 날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영광 더 받으시잖아요. 나 사역이 주세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얼마 전에 설교도 했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리고 자기 과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용자였대요. 잘난 거예요? 자격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 그게 긍휼을 입은 까닭이잖아요. 사용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델 되게 하려고 날 사용하신대요. 대단한 기계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시는데 누가 사용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누굴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한 되신다고 찬송하잖아요. 약한 걸 찬송한다고. 약해도 쓰임 받는다고. 그래서 기드온은 찌지 같은 녀석을 부른 거예요. 이거 겁장을 용사 만들잖아요. 땅의 사람,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을 하늘의 사람을 바꿔버리잖아요. 위축되는 인생을 다음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잖아요. 맨날 도망치는 그저 이게 치사한 놈 같은 그 하이에나 같은 녀석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사자 같은 용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변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새벽에도 못 깨고 맨날 이런 사람들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죠? 나와라. 그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실 거예요. 사용해 주실 거예요. 북한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사용해 주실 거고요. 몽골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사용해 주실 거고, 인도를 변화시켜서 여러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 차가 없어요? 인도로 다니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불러주신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부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두바로 다니는 사람도 인도로 다니는 사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가서 복음 증거하고 아프리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영화 여러분 트랜스포머 아십니까? 트랜스포머? 나 그걸 때문에 감동적이에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지구를 지켜요. 지구를 지켜야 돼요, 우리 지구를. 그죠?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이게 변화의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요, 변해요, 우리 변해. 트랜스포머라고 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키는 그러한 권능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뒤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슴에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all the peoples on earth,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 받는데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all peoples on earth,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요. 이런데도 감격 못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요, 나를 통해서 복 받는데, 나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진 존재를 통해서 복 받는데요. 이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대요. 샬롬은 존재를 변화시킨 겁니다. 변화되십시오.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샬롬이 오면 다 변화돼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호와의 샬롬이 홍대세 교회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역과 모든 일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 앞에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